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와 또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인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신앙인이면서 교회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깨는 어떤 느낌입니까? 바깥에서 보면 바깥에는 핵무기다, 전쟁이다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인상되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힘에 버겁고 어렵기만 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깨에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 컴퓨터 앞에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데 처음 첫 마디 이렇게 딱 메인 화면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16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 문구에서 보듯이 국민이 대통령이고 자신은 심부름꾼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이고 정말 그런 모습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심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가 이 말대로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주기는커녕 그 반대로 주인의 행사를 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씁쓸한 기억들 때문에 별로 그 말에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국민의 심부름꾼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 홈페이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 이런 거 저런 거 보다가 보니까 몇 가지의 문구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노 당선자는 제 생각에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글이 있었는데 그 제목은 강원도 도민에게 듣는다, 아니면 자기 정부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정부의 이름을 알려달라, 지어달라, 또 시음식은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큰 것도 아닌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씩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이런 출발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자리가 과연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자리가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끝에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끝에 가서 결국에는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이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그 기쁨은 잠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놓여있는 5년이 그분에게는 어려운 짐으로 다가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년 뒤에는 예전의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도록 그분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조금만 잘못하면 국민들의 눈빛은 따가운 바늘처럼 그를 아프게 찌를 것입니다. 아마 노 당선자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전에는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고 가고 싶었던 자리였을지 몰라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는 고생길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노 당선자가 그 고생을 능히 이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깨가 무겁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어깨 위에는 한반도 전체가 그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과 함께 걸어가야 되고 또 싫어하는 또 미국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미국과도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그런 갈등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무게의 짐들이 그 한반도라고 하는 그 무게의 짐이 그의 좁은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5kg, 5kg나 10kg 되는 엿기도 들기 힘든데 비유컨대 그분의 어깨에는 한반도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분에게만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고 가야 할, 책임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라벌 교회가 목사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재직으로서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이 가벼운 십자가가 아니라 가벼운 짐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제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에게도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예전에는 모세에게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세의 어깨에서 이 여호수아의 어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겨졌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를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다녔던 그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어깨에 옮겨졌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만에서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 커다란 사람의 무수한 사람들을 그의 어깨, 좁은 어깨는 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땅덩어리 하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땅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짐도 여호수아의 어깨 위에는 있습니다. 한 민족의 미래를 어깨에 짊어진 여호수아. 과연 그는 그 어깨에 짊어지면서 어떤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까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데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짐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3번씩이나 같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마치 노무현 씨가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처럼 똑같이 그는 그런 어깨의 짐을 무겁게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어려운 그 어깨의 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은 먼저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여호수아, 그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매달릴 수 없음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큰 짐을 어깨에 올려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 어깨에는 너무나 큰 짐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다른 거 먼저 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는 40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경험이, 그 훈련이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를 이 어려움 속에서도 부담스럽고 힘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짐을 지게 되는 이 순간 그는 분명히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너한테 맡길 테니 너는 나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땅은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무거운 짐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함께 지고 가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짐이 혼자 너의 짐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같이 지고 가는 어깨에 이스라엘의 짐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갈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는 간구했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 대한 해답으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의 마음을 굳게 잡아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같은 말씀을 한 번만 하면 될 걸 3번씩이나 했을까요? 왜 똑같은 말을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첫 번째 나오는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바로 너이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바로 너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표준세 번역과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네가 없으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가 있어야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있어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두 번째 또 반복을 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의 해답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대하고 두려워 말라라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7, 8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방법으로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모세에게 명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만 이스라엘을 인도할 생각을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힘으로 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씀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약속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가나안을 이길 수 있을지 않느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로 야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로를 빼면 떠나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떠나겠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무시. 근데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야를 또 빼면 떠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떠나다라는 말만 남습니다. 근데 떠나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무시랍니다. 무시. 자, 한국말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무시이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그것은 너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년 360일 내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단순히 성경책을 안 읽는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세 번째도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큰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혼자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바로 옆에서 같이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을 지어도 혼자 지는 짐보다 옆에서 나란히 지면 나란히 들고 가면 가볍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혼자에게 너 혼자 이스라엘을 다 책임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 너 갖고 있는 그 짐을 내가 같이 지어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서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옆에 있으면 울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혼자 떨어져 있으면 무섭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어버이와 어머니와 같이 할 때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아기처럼 내가 품어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 그런 너는 나를 아버지 삼고 나를 어머니 삼아서 편한 마음으로 너의 일을 해나가라라고, 너에게 맡긴 일을 해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끝까지 품어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세상 널리 퍼지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리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지는 겁니다. 혼자서 자기 힘으로 나갔다면 그는 자기 이름이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에 그의 이름은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바로 너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헤쳐나갈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무기입니다. 세상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바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똑같이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너의 옆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렵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어깨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짐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품고 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통해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느낌은, 여러분의 어깨는 어떻습니까? 혹시 무겁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이 있으면, 또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십니다. 그 무기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어두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